장마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났는데 우리 지역은 이게 장마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비가 또 오지 않네요.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은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왕이 42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신 왕이 1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왕이 그 나머지인데요. 42명에서 10명을 빼면 몇 명이에요? 33명입니다. 33명에 대해서는 악하다 하고 10명에 대해서는 선하다라고 하는데, 선하다 명하신 왕은 첫 번째가 다윗, 그 다음에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아사라 왕, 아사라는 우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10명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악하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신 왕입니다. 이 선한 왕들은 모두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악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아버지가 요담이요, 할아버지가 아사라입니다. 아사라와 요담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는 하나님이 선하다 칭해 주셨는데, 거기서 아하스 왕이 나왔는데 아하스 왕은 완전 쓰레기 같은 왕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조금 있다가 내용을 설명을 할 텐데요.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 말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인정을 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아버지에서 그렇게 선한 왕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히스기야 왕 다음에 있는 왕이 누구냐?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아하스보다 더 형편없는 왕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선한 조상에게서 악한 아들이 태어나고 악한 아들에게서 선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선한 왕에게서 악한, 그보다 더 악한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하면 딱 2명을 꼽습니다. 하나는 아하스고 하나는 므낫세입니다. 아하스 왕은 백화점같이 모든 우상을 다 끌어모아서 우상을 숭배한 왕입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던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 후손이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아무리 악을 행했어도 다윗 때문에 그 왕위를 하나님이 유지를 시켜줬어요. 다윗과 한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을 철없게 만든 왕이 누구냐? 바로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다윗에게 한 약속을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나온 아하스 왕의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우상 숭배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바알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는 그 우상의 숭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보면은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정결의식입니다. 우리 같으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가 무엇이냐? 불 속으로 지나가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과 큰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큰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나무를 숭배하고 큰 돌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수르 왕 디그라빌레셀에게 전쟁이 났을 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물을 갖다가 빼가지고 다른 나라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웃 왕에게.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아수르 왕에게 고맙습니다 인사를 갑니다. 그때 아수르 재단에 그들이 모시는 신의 재단에서 재단을 보고 와서 그것을 그대로 그리고 와서 이대로 만들어라 라고 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또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 재단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갖다 놓게 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제단은요, 그것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 제단을 가운데 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방신의 제단을 본떠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한쪽으로 치워놨어요. 없애지 않고 한쪽으로 치워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물어볼 때는 그 제단을 갖다가 그 제단에서 물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방신의 제단을 성전 안에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에게 물어볼 때가 있으면 그때 꺼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큰 대야 같은 큰 솥에다가 그 밑에 송아지가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받침을 다 없애고 물두멍만 딱 띄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왜 물두멍에 있는 그 밑에 받침을 제거하였는지 이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한 그 양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밑에 받침은 없애버리고 위에 것만 덜렁 성전에다 놔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여러 기물을 놓아두는 낭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쓸 수 있도록 여러 기물들을 모아놓은 그 낭실이 있었고, 안식일에 왕이 참여하면 대기하는 낭실이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물을 놔두는 방과 왕이 들어가는 방이 성전 밖에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이 방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모든 양식, 모든 기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멸시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으면 이방 신의 제단을 갖다가 본떠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를 제가 쓰레기 같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하스 왕의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던 모든 그런 행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맙시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사람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대로 정략 결혼을 하고 부귀와 영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반성을 하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그동안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람과 같도다.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은 전쟁이 일어나자 성전의 기물까지도 다 빼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까지도 빼내서 사람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크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람을 참 잘 믿는 편입니다. 요즘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뒤통수로 맞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사람을 믿느냐 라고 하더라고요. 오직 믿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믿느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에서 이런 상황 많이 경험해 보지요. 너무도 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서서 이 말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탁 박혀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두려움이 생길 때면 그것이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두려운 사람이 없어. 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외에는 두려운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가장 두려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신을 믿습니다. 어떤 신이 참신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참신입니다. 죽지 않은 신, 영원하신 신이 참신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죽었다. 그 신은 참신이 아닌 겁니다. 전능하신 신이 참신입니다.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없을 뿐이지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사람 중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능력이 뛰어날 뿐이지 전능한 신은 아닙니다. 참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 이름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예수 이름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여야 하고 영원하셔야 하고 전능하셔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이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 어떤 신도 참신이 될 수 없고 그 신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환란이 닥쳤을 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책망을 하죠.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 다른 신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하스 왕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밀곰, 산당, 나무 온갖 것들을 다 섬기고 심지어 자연신을 섬기는 사모니즘 사상까지 그것까지 아무튼 할 수 있는 우상은 다 끌어모아서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백화점을요. 심지어 아수르 신의 제단을 본떠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대신하였으니 말할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한쪽에 치워놓고 필요할 때 꺼내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범할 수 있고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면죄부를 받는 것 같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또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에게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어떤 신의 형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앞서 이야기했죠.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우상 숭배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다고요. 또 하나는 다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 이 세 가지 다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하였던 것이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담하건대 하나님보다 힘센 신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으신 신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믿으세요. 그런데 그 신이 없습니다. 그런 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는 신이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신이 있습니까? 신을 위하여 사람을 바쳐라 하는 신은 있어도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신,
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천국에 들어갈 길이, 부활과 영생을 누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구원이다. 내가 곧 영생이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한 가지로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막는 데에 팔아먹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 네 가지 계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많은 계명 중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내고 어두운 세상을 비춰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해라. 거룩하게 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전하고 또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벌을 받고 징계를 당하고 저주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강건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 잘 지켜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사람도 무서워하고 섬기고 온갖 다리를 다 뻗고 있는 문어다리 신앙을 가진 성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직 일편단심, 오직 한 길만 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생도 의지하지 마시고 우상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편단심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로 인하여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좀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데 눈치 주고 저만이 가라고 발길질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하려는 자를 모두 다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은혜롭고 풍성한 삶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끝나들 그때에 천국을 향하여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인생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며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